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자, 우리 기독교에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기독교의 시작 자체가 부활에서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의 교리이기도 해요. 다른 종교들, 예를 들어서 유대교나 이슬람도 절대적인 신에 대한 존재를 믿고 인정하고 섬기고 있거든요. 우리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들과 우리와 다른 점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다른 점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그 관계,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이렇게 보내시는 것을 뭐라고 하죠? 세 글자로 성육신, 거룩한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 크리스마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사건.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 성육신과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요? 십자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활. 이 세 가지의 교리는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 교리이다 보니까 수많은 이들, 그러니까 기독교 안티들,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들은 이 부활이 가짜라고, 그 부활은 다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이것을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이야기를 만들어냈어요. 그 대표적인 걸로 어떤 게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게 아니라 잠깐 기절하셨던 거다. 그러다가 무덤에 가서 어떻게 하신 거야? 다시 깨어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실제로 그냥 일반 누가 농담 따먹기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기독교 안티 학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거의 죽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육신으로 깨어났다고 한들 그 무덤이 뭘로 막혀 있었어요? 커다란 돌덩이로 됐어요. 그 못 박힌 손으로 다시 낑낑 거려갖고 예수님이 무덤문을 여시고, 근데 또 그 밖에 누가 지키고 있었어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군인들 다 무찌르시고 그렇게 얘들아 나 살아났다, 나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야기는 뭐가 있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거짓말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 다들 어떠한 환각 속에, 집단 환각 속에 빠져서 착각한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나마 이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현실감 있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고 그리고 거짓말하고서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했던 것, 이런 이야기들 그나마 현실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 가능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이 가장 명확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이 제자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자들. 만일에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꽁지 빠지게 도망갔어요. 꽁지 빠지게 도망간, 이런 판소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망갔어요. 우리 이게 국악 우리 소년소녀가 있어가지고 꽁지 빠지게 자 도망갔대요. 그 뒤로 혹여라도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 당할까봐 꽁꽁 숨어 있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하고 엮여가지고 혹시라도 자기가 불이익 당할까봐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숨어 지내던 그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마치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고 난 후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전하고 다녔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제자들이 잘 알겠죠. 자기들이 훔쳤으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으니까 당연히 거짓말이라는 것을 잘 알겠죠. 그런데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걸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변할 때는 언제 변한다고 이야기해요? 죽기 전에. 죽기 전에 변한다고 이야기해요. 죽기 전에 변하거나 아니면 뭔가 정말 그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충격적인 사건을 겪거나 이럴 때 변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명만 두 명만 변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동시에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마치 죽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감옥에 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수님을 전하고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 11절 말씀, 우리 성경책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11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들었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13절에서도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역시 믿지 않았다. 계속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들어서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도 변화가 없었겠죠. 그런데 14절 말씀.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밀러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식사하는 그 자리에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기존에 이 제자들에게 전했던 그 말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자,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어떤 일은 만지고 실제 경험한 제자들, 그때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치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감옥에 가고 손해보고 핍박받고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꽁지 빠지게 도망가던 이 제자들이 한순간에 이 변화,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다는 거 이거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의 변화는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야, 나를 봐. 내가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 그런데 나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거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어. 변화된 제자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또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 또한 다시 또 예수를 경험하고 나서 또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가? 15절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미 수많은 증거와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증명되었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그 말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허무맹랑하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객관적으로 부활하셨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면, 그분과 동행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들의 삶 또한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그 증인들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오로지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더 움켜쥐기 위해서만 달려가던 이들이 기꺼이 나누기 시작하고 다른 이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여러분 오늘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음식들 준비했지만 여러분, 이 음식 준비하는 거 결코 쉽지 않거든요. 결코 쉽지 않은 이 일을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나 음식 잘하는 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게 아니잖아요. 이상하게 마음에 성도를 섬기고 싶고 교회를 섬기고 싶은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가 나올까요? 아니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음식값도 저희 냉정하게 음식값도 안 줘요. 냉정하다. 그런데 기꺼이 자기 주머니를 다 주머니에서 기꺼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흘러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며 그 사실을 믿고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더 어떻게 해야 더 성공할까, 어떻게 해야 더 많은 것을 가질까만을 고민하던 그 악의 굴레, 그 지긋지긋한 이 어떠한 이 공허함, 조급함, 여기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거기에 대한 기쁨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찬양을 통해서 올려드릴 텐데,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이 찬양 한순간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셨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셨지,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가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붙잡아 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경험한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꺼이 용서하기 시작하고, 기꺼이 사랑하기 시작하고, 나의 것을 찢어서 나누기 시작하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